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게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우리 열방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열방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열방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느끼는 게 있었어요. 첫째는 참 편안하다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신목사님 부부도 잘 알고 하는 그러한 이제 영향도 있겠지만은 와서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모습, 또 예배드리고 아래층 내려가서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따뜻함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외부에서 온 그저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손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같이 알고 지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해 주시니까 참 아주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았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열방교회 소속이 되고 우리 여러분들과 한 가족이 된 것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들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족은 서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기쁘고 즐겁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가족이 아닙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었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또 우리 필리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한 형제고 특별히 열방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영적인 관계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저의 좋은 선교의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필리핀 루손 섬에 딸락을 기준으로 해서 딸락 그 북쪽 지역 전체를 저희 선교 지역으로 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이제 19개를 건축을 하고 지금 현재 20개째 교회를 건축을 하다가 여기에 들어오는 바람에 잠깐 중단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9월 27일 날 다시 필리핀에 들어가면은 건축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건축을 하고 또 저희가 총 37개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37개의 교회를 이제 후원하고 돕고 또 그 교회를 찾아가서 행사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또 그리고 저 산골에 있는 교회들은 여러분 필리핀의 산속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늙어서 죽을 때까지 바다 구경 한번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그냥 거기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찌푸니를 대절해가지고 바닷가로 모시고 가서 하루 야외도 시켜주고 또 그곳에서 바닷속에서 세례식도 하고 그런 일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바다에 가서 그냥 수영을 하고 나와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추고.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내가 이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대접받는다. 이렇게 바닷가에도 가서 이렇게 마음껏 수영도 하고 놀고 음식 마음껏 먹고 그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성도들이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래저래 가서 험담하는 그런 교회는 부흥되기 어려워요. 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에 가도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물론 이 사람들 바다 구경 시켜주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은 그런 자부심을 심어줘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필리핀 북부 지역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열방교회 소속이 되면서 야 이제 우리 필리핀 전역이 우리의 선교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열방교회에 나오는 우리 필리핀 성도들이 뭐 집이 북부루손에만 있겠습니까? 마닐라에도 있고 따가이따이, 까비떼, 라구나 뭐 전 지역에 아마 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야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좀 넓어진 것 같다. 이제는 필리핀 전역이 선교 권역 안에 들어오게 된 것 같아서 저희 집사람하고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무슨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 속된 말로 뒤통수를 쳤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내가 지를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내가 가족처럼 대했는데 나를 뒤통수를 쳐? 얼마나 속상하고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말이에요. 나를 믿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명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자기 희생 없이는 좋은 사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희생, 이거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에게 모든 것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을 정도로 죽음 직전 상황까지 몰려서 길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그것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레위인이 또 지나가다가 보고 도망쳐 버리고 말았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러분, 그 당시에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 지도층 계급 아닙니까? 레위인도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런데 다 도망쳐 버리고 말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상처를 포도주를 부어 소독을 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막 주인에게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꺼내서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주막 주인한테 혹시라도 내가 준 이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여기 들려 모자란 만큼 다시 갚을 테니 내가 준 돈 다 떨어졌다고 이 사람 방치하지 말고 잘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그리고 갔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엄밀하게 말하면 두 부류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로 행동이 달랐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도망을 가버렸고 사마리아 사람은 왜 도와주었을까요? 그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적이었다는 말이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혹시라도 나도 피해를 보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강도가 이 근처에 숨어 있다가 나까지 강도를 당하면 어떡하나, 내가 피해 볼까 봐, 내가 손해 볼까 봐 언제든지 내가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잘 돼야 되는 사람들이고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어쩌면은 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생각의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저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될까봐, 내가 손해볼까가 아니라 저 사람이 죽을까봐, 저 사람이 잘못될까봐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기꺼이 도와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 우리 사명자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필리핀에 있을 때 교회 행사가 있어서 마닐라에 있는 만나 떡집이라고 하는 떡집에다가 떡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저희 이제 교회 창립주일 행사였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행사죠. 외부에서 손님들도 초청하고. 그 당시에 바기오에는 떡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떡을 마닐라까지 주문해가지고 마닐라에서 버스편으로 보내주면 저희가 바기오에서 버스터미널 가서 떡을 찾아서 그렇게 이제 했었었는데, 이제 마닐라 제가 내려간 길에 떡집에다 미리 떡값까지 다 주고 떡을 주문하고 올라왔습니다. 그 주일날 아침에 떡을 찾으러 가려고 이제 그 터미널을 갔습니다.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물품이 온 게. 그래서 떡집에다 전화를 했더니 그 떡집에서는 깜빡 잊어먹고 떡을 안 보낸 겁니다. 떡을 아예 주문 자체를 잊어먹은 거예요. 그 저한테 막 죄송하다고 남의 행사를 망쳐서 어떡하느냐고 너무 죄송하다고 막 사과를 하는 거예요. 뭐 떡은 이미 안 왔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 괜찮다고, 떡 없으면 다른 걸로 하면 되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행사를 망친 거 아니냐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나도 목사지만은 저도 늘 실수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다 실수하면서 사는 거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괜찮다고. 이제 그냥 우리가 떡 없이 그냥 행사하겠다.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은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떡값을 바로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그 떡값은 그냥 가지고 계시라고.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다음번에 또 떡 주문할 거니까 그때 또 우리가 계좌 이체로 보내느니 그걸로 그냥 대신하자고. 그냥 가지고 계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한번 떡을 주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주문을 하고, 그때는 제가 마닐라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떡을 직접 제가 찾아가지고 오려고 그 집에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떡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자기 집에 잠깐만 들렸다 가면 안 되겠네요. 그래 알겠다고 그 집을 갔더니 세상에 음식을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겁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저는 그때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막 그러면서 음식 잘 얻어먹고, 떡도 저희가 주문한 게 아니라 주문한 거 외에 다른 것들로 준 게 더 많아요. 보따리 선물 받아가지고. 그리고 바기오로 돌아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어떤 분들은 떡을 자기가 보냈는데 가는 도중에 차 밑에 그 짐칸이 너무 덥다 보니까 떡이 약간씩 쉬는 때가 있대요. 그러면 막 전화가 와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답니다. 누구를 돼지로 하느냐고, 이 썩은 음식을 먹으라고 보냈느냐고 막 난리를 치고 떡값도 안 보내고, 그런 일들을 워낙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명백한 자기들 잘못이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 집이 일요신문, 마닐라 일요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사를 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MC에 대해서 신문에다 좀 기사를 내고 싶다고. 그래서 일요신문, 큰 신문에 한 반면 정도를 저희 기사를 낸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사역하고 현지인 사역들, 또 저하고 인터뷰한 내용들 해가지고 신문에 기사까지 내고 그랬었어요. 남을 배려하면 여러분, 그게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생각만 앞세운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 보면은 다툼과 분쟁과 분란이 굉장히 많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내가 우선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참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해달라고, 희생하게 해달라고.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죽기는 고사하고 내 자존심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누가 내 자존심만 건드려도 참지를 못합니다. 조그만 속상한 일을 당해도, 조그만 누구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도 참지를 못해요. 작은 손해 하나도 참지 못하면서, 내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면서, 내 혈기 하나 내려놓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희생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멩이를 하나 들고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한번 힘껏 내려쳐 보세요. 돌멩이도 박살이 나고 바닥 대리석도 깨집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그 파편이 튀어서 주변 사람들까지 다칩니다. 그런데 이 돌멩이를 들고 아주 두꺼운 푹신푹신한 솜잎을 위에 한번 던져보세요. 스폰지 위에 한번 던져보세요. 돌멩이도 안 깨지고 그 솜잎을도 멀쩡하고 파편 튀어서 주변 사람 다칠 염려도
없다는 말이죠.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은 여러분, 누군가 나를 향해 돌멩이를 던집니다. 마음이 워낙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탁 받아치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 주고 주변에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까지 그 파편이 튀어서 상처를 입게 된다는 말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돌멩이를 던지다 하더라도 그 돌멩이까지도 다 품어 안아서 오히려 그 돌멩이를 쌓아서 내 인생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협력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IQ 검사 아시죠? IQ 검사가 옛날에 군대 군인들을 모집할 때 전쟁 중에 워낙 다급하니까 훈련시킬 시간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병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전쟁을 할 수 있는지, 적군과 아군은 구분할 정도의 지능이 되는지 기본적인 그런 것만 딱 테스트를 해서 전쟁터에 내보냈던 겁니다. 아군을 향해서 총을 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다 같은 군인입니다. 6.25 전쟁 때 예를 들어서 몇 년 되는 저쪽에서 싸우고 몇 년 되는 이쪽에서 싸우고 협력해서 전쟁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총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와 교회는 서로 적이 아니라 아군입니다. 성도와 성도는 서로 아군입니다.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협력해야 될 아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쟁에서 여러분 한 병사가 총에 맞아가지고 막 쓰러져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병사들이 목숨을 내걸고 그 총알을 빗발치는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구출해내잖아요. 이게 아군입니다. 이게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고 보듬어주고,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함께 가서 구출해내고 함께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군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서로 아군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로 협력해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잘 준비되어진 사명자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준비되어져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쓰시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자고 하는 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자칫하면 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나라의 지도자 하나 잘못 들어서니까 나라도 이렇게 잘못되더란 말입니다. 지도자 하나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더군다나 선교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현지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주어야 할 지도자입니다. 나 한 사람이 잘못되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준비해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사명을 준비하고 우리의 열정을 준비하고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서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 없이는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제자들이에요. 심지어는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도 정말 철딱선이 없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까, 누가 좋은 자리 차지할까, 그거 가지고 서로 싸움질이나 하고, 참 얼마나 철딱선이 없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180도 달라질 수 있을까? 바로 성령 받고 나니까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말이에요. 그 나약하고 철딱선이 없던 제자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그 어리석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더라는 말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예전에는 그냥 거렁뱅이로 생각을 하고 먹을 것 좀 주고 돈 몇 푼 던져줄 거지로 생각을 하다가, 성령 충만함 받고 난 이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저 동전 몇 개 던져줄 거렁뱅이가 아니라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으로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날만 그 자리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 전부터 계속 그 자리에 앉아 구걸을 하고 앉아 있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그저 일개 거렁뱅이로밖에 안 보였다는 말입니다. 거지로밖에.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 보이더라는 말이에요. 아,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에게 줄 금과 은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 이게 성령 받기 전과 후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힘 있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그러면 그냥 막 춤을 추고 막 이래야 되는 줄로 알아요. 불같은 성령도 있지만 여러분,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도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생명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놓고 왜 본문 얘기는 안 하지, 언제 본문에 들어가나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여러분 참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살인자가 돼서 지금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신세입니다. 나이가 80이 되어서 80이 되도록 무엇 하나 이루어 놓은 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말도 어눌해서 남들 앞에 서는데 두려움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배짱도 없어요. 배짱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려고 하는데 나는 그 일을 못한다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한 사람이라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고, 내가 가서 말을 전해도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명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신감마저도 없는 거예요. 자신감마저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 나니까 달라지더라는 말입니다. 막상 그 일을 맡고 나니까 이 모세의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모세의 부족함이 문제가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말이에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말입니다. 말이 어눌하니까 돕는 사람으로 아론을 붙여주시더라는 말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는 말입니다. 그의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갈 때는 어떠했습니까? 목이 마르니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지를 않나? 또 가다가 목이 마르니 반석을 쳐서 샘이 솟아나게 하지를 않나? 먹을 게 없으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맨날 만나만 먹으니 지겹다고 이제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또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모세가 순종하니까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시더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부족한 것은 문제가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도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앞에서 모세와 같이 나의 부족함을 내세워서 하나님 나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교회에서 일꾼 세울 때 이야기하면은 이번에 무슨 일을 맡아주시죠. 이번에 재정부를 맡아주시죠. 권사님이 돼서 권사로서 사명을 좀 해주시죠. 부탁을 하면 저는 못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교만. 왠지 아세요? 이분들은 하나님 맡기시는 일을 자기가 하는 줄로 아는 겁니다. 내가 하는 줄로 생각을 하니까 내가 부족해서 못한다 그러죠.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니까. 내가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시겠지. 망치질하다가 망치가 모가지가 부러져서 고장나면은 쓰는 사람이 고쳐서 쓰잖아요. 내가 부족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서 쓰시겠지. 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처음에 좀 열심히 하다 사람들이 잘한다 박수치면 교만해집니다. 하다가 잘 못하고 잘 안 되면은 금방 또 낙심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을 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은 황금어장이라고 그럽니다. 황금어장, 사람들 모여있는데 과자 몇 개씩만 나누어줘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학용품 하나씩만 나눠줘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요. 그래서 선교에 황금어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황금어장이라 하더라도 그물을 던지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황금어장에서 누군가가 그물을 던지는 수고를 해야 그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들과 저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열방교회에 소속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다 한 가족이고 선교의 파트너입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모처럼 들어오니까 한국의 꽃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특히 봄에 개나리, 진달래 이런 꽃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가다가 이쁜 꽃 있으면 걸어가다 말고 서서 막 사진 찍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까지는 여러분 날씨도 맞아야 되고 적당하게 비도 와줘야 되고 햇빛도 적당하게 비춰줘야 되고 이러한 환경이 마련되었을 때에 꽃이 활짝 피게 되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조화롭게 감당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선교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또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우리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교의 꽃을 활짝 피우는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